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고도 그 율법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깨닫지 못한 거지요. 자신들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엄격하고 고통스러운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진리를 벗어난 사람들의 노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켰는데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잘못된 말씀을 믿게 되면 자기들은 죽도록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는 널 몰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잘 지키기만 하면 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어. 이게 믿음이야 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말씀의 무지함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고집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집이 있는 사람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알아. 그리고 이쪽으로 계속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집이 있으니까 또 어른이니까 말을 못해요, 뒤에서. 그런데 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는 믿어.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믿고 있다라는 확실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9장 32절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걸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율법이 맞춰졌단 말이죠. 그래서 완성과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행위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관점이 틀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모든 악독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갓난아기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는 걸 잘 먹을 때 사랑을 받는다 말이죠. 갓난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갓난아기처럼 아무 공로 없는 이방인들이 드리는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그리고 성도들은 그 성도들 기쁘게 받으시면서 그 성도들에게 너는 신령할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야 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은요 유대인들만, 선택된 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들에게 너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공로 없는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나가서 나는 제사장이야. 잘못 얘기하면 목사들이 자신이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는 거예요. 대신 동물을 잡아서. 그러면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행위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헌신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받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부딪히는 돌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걸려서 넘어진 것입니다. 성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성숙하게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열심으로 내가 믿어드리는 거지요. 믿어드리는 것으로 구원을 성취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부딪히는 돌이 될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나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헌금을 성실하게 드렸어. 나는 늘 교회 가서 일을 했어.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않고 늘 착하게 살았거든. 이러면서 스스로 자신을 성도로 인정을 합니다. 성도가 되는 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지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한 자야. 너는 나를 알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 하나님께 신앙을 인정받는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일을 가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참된 구원을 받는 길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해온 그 모든 헌신까지도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상급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요, 여러분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 왜? 내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성도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쁘게 하지도 않는데, 착하게 하지도 않는데 어때요? 늘 울타리가 되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지요. 근데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우리가 70년 동안 고난을 받았을까? 뭐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나 좋은데, 이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율법을 완벽하게 안 지켜서 그래.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으면 이런 어려움은 없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돼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많은 법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해석집 같은 건데 더 깊이 들어가면 잔소리예요. 잔소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장로의 전통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자라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랍비들이 이것을 만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요구를 알지 못하는 그들은 결국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예수님과 멀어진다 말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라고 하신 것을 보면 말씀의 본질은 버리고 쓸데없는 것만 지키고 있다 라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유대인 중에 안식일에 불을 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스위치를 켜야 되는데 자기들이 스위치를 켜는 것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돈을 주고 우리 집에 와서 불 좀 켜줄래?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이런 열심은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열심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그냥 불을 켜면 되지. 먹고 싶으면 가스도 켜고 밥 먹으면 되지. 그걸 이방인들에게 와서 해줄래? 그거 부업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가서. 그렇죠? 율법은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행위로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이미 성취해 주셨어요. 너희들은 할 수 없어. 너희들이 316가지의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단번에 내가 그걸 성취해 줄게 하고 주셨단 말이죠. 그건 뭐예요? 너희들의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향한 잘못된 열심을 행하기 때문에 진리의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멀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른다 말이죠. 지금도 말씀과 상관없이 인간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내가 왜 다니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형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 만날 때마다 정말 이렇게 가슴이 무너지는 게 뭐냐면, 어떻게 그 조금인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먹고 살아? 내가 먹고 살든 자기가 무슨 상관이야. 근데 어떻게? 우리 교회는 부목만 해도 100명이 넘거든. 그게 왜 자신의 자랑이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 저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로마서 얘기를 꺼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어? 그거 몰라도 돼. 그냥 몰라도 돼. 내가 뭐 목회할 것도 아니고 몰라도 돼. 그럼 예수를 왜 믿어? 그냥 교회 다니는데 뭐. 어차피 천국에 다 가는데 뭐. 다 갑니까? 못 가요.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 참 답답하지요. 교회를 다녀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철저한 인간의 생각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을 갔다 왔는데요. 이게 자랑이야. 기독교인들이. 오늘 주일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모자란 것 같으면 저 새벽기도도 갔다 왔거든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지금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있는 유대인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지? 나한테 던져보세요. 구원과 은혜와 율법이 뭐지? 머릿속에서 정리하세요.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생명이라는 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7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거 끌까요? 이거 키니까 기침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아버지께로 오는 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알아야 돼 라고 알려주신 거지요. 하지만 그들은 쉽게 가는 방법을 듣고도 스스로 진리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도록 법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찾는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숨겨온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은 뭐예요? 우리들은 지금 귀에다 대고 이거 비밀이야 그런 거 비밀까지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철저하게 봉해져 있었다고요. 근데 그것이 그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완벽한 계시를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받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기가 막힌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예수 하지만 그분의 이름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 말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분이 오시면서 우리 앞에 화와 복이 놓여진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고를 것인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라 말이죠.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왜 그 산돌에 부딪혔는지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율법의 열심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졌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들이 친족이에요. 동족입니다.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런 바울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그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사후에 주어질 영원한 생명을 알아요.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곁을 떠나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면 조금씩 그 동전 소리를 듣고 연옥으로 옮겨,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 때, 숨을 쉴 때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고 내 형제인 거지요. 그러나 내 곁을 떠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관계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아픔이 있지요. 그러나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내 곁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잔인한 것 같지만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책을 나누어 주는 것도 그런 방법이죠. 2절과 3절에 보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왜 구원에서 멀어졌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말씀을 모르는 무지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야 된다 말이죠. 제가 20년 동안 여러분에게 이렇게 동일한 말씀, 여러분 매주 오면 똑같은 얘기 듣지 않아요? 그런데도 안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돌이키지 않는 걸 보면 대단한 믿음이야. 대단한 믿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래요. 그런데 목사가 20년 동안 아무리 떠들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모르는 게 무지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학교 나와도 소용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들의 삶은 유한한 것입니다. 끝나면 끝이에요. 내 종말이 끝나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모르면 교회를 하지 마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목사님들이 들으면 너무 충격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믿음과 헌신의 순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말씀을 모르면서 열심히 하게 되면 그 열심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정말 내가 뭐를 했으니까. 인간은요, 그런 아주 나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뭘 조금만 해주면 그거에 대한 보답이 없어 화를 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하지 말라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려면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앞에 도리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가 헌신하지 못하는 게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있는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는 것, 이걸 봐주시면 안 될까요? 차라리 이게 낫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만한 사람은 말씀으로 절대로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깨는 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 왜? 저는 늘 착하게 살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죄예요? 차라리 못된 사람 깨는 게 훨씬 쉬워요.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배우는 자세로 앞선 자의 충고를 듣고 말씀을 배우면서 헌신을 한다면 그 헌신은 상급이 됩니다. 자신의 의를 세우는 헌신은 교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게 자기의 구원을 완성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죽인 것은 그들의 영적 무지 때문입니다. 우리 당했잖아요. 코로나 때, 그렇죠? 얼마나 교회를 핍박을 하고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했어요. 그들의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의 열심을 칭찬을 하는 것은 그를 하나님과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에 처음 오셔서 막 청소하고 그러실 때는 저도 막 넘치도록 칭찬을 해요. 그랬다 그래서 장로님이 청소한다고 제가 잘하셨어요 막 이래요? 그러지 않아요. 왜? 그분의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보시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더 큰 일을 맡기시겠죠. 근데 안타까웠게도 성도들 중에 칭찬하지 않으면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보여. 등홀에서 막 욕을 하는 게 보여. 막 정말 이 뒤통수에서 막 보여요, 진짜. 지금 가서 칭찬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죠. 근데 그냥 목욕실로 가요. 왜?
조금 성장하면 알겠지. 자신은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있는데 그 열심을 인정하지 않고 책망을 받는다면 하나님과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그것도 그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보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의 권면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무지한 사람은 선한 것과 선한 의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지식으로 영적인 부분까지 판단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착한 행동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제발 기억지 마세요. 말씀이 선한 기준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선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먼저 고민 좀 하고 하세요. 툭 던져놓고 아유 미안해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닌 말을 왜 해? 이게 판단의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누구에게든지 말할 때 이 말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합한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의에 복종하지 않아요. 구원에서 멀어지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애를 이렇게 앉혀놓고 사탕을 8개를 줘요. 그러면 야 이거 4명이 먹으려면 몇 개씩 나눠야 돼? 그러면은 똑똑한 애는 딱딱 2개씩 나눠요. 근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또 괜찮으니까 가르쳐줘요. 친절하게 이건 2개씩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나중에는 걔 아이가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사탕을 그리고 까먹어. 8개인데 하나 까먹으면 어쩌자는 거야. 가르쳐야 되는데, 그치요? 지금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 몰라. 자,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못했지만 율법을 듣자 이게 생명의 말씀이네 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영원한 세계가 있네 라는 게 믿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버렸지만 이방인들은 율법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법입니다. 율법이 맞춰지고 폐해진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은 폐했어, 그러니까 안 지켜도 돼, 이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정상적인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이 이래야만 정상적인 거야, 이렇게 살아야 병에 안 걸리는 거야, 이걸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니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엄청나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올 때까지 그들은요 끊임없이 불평을 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이걸 애굽에서 왜 나왔어? 거기 앉아서 먹었으면 뭐 잘 먹었을 텐데 어쩔 텐데. 모세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부인하지요.
그런데도 모세는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 속이 얼마나 썩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온 것 아니에요, 모세가? 그런데 그에게 미안한데 이제 네 사명이 끝났어. 그러니까 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제 나한테 올래? 그러니까 이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윗이래네. 모세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아니 내가 120세가 되도록 이 꼴을 보려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느냐고 이러지 않았어요. 성도들을 모아서 백성들을 모아서 진심이 담긴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조건이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고 내게 복을 주시되 믿음의 조상을 축복하신 것처럼 하실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네가 정말 가나안에 들어가서 복을 받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처음에 얘기했죠.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법대로 살아. 네 생각을 거기다 넣지 마라는 얘기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뭐예요? 내 생각이 있어요? 없습니다. 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가 살아내기만 하면 세상 일이 잘 안 되고 사람들이 내 옆에서 괴롭히면 정말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갈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야.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져와야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가져와야만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힘든 게 아니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절대로 힘든 게 아니야 라는 얘기예요. 말씀은 너와 가까이 있는데 바로 네 입에 있어. 네 마음에 있어. 네가 결단하기만 하면 이를 다 행할 수가 있어 라고 지금 모세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의 편만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받은 구원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내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구원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내 구원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서 내 입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거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내 입과 마음에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뭔지도 알아. 줄줄줄 외워.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신명기 30장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에 오셨고 죄를 사해 주셨으며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찾아야 되는 분이 아니라 네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아주 멀리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하는 행동도 볼 수가 없고 위급할 때도 나를 돕지 못한다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 얘기를 한대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충만할 수가 있을까. 근데 그분이 그 다음에 만났을 때 그러더래요. 내가 평생에 성경을 한독을 했잖아. 막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뭘 그렇게 하나님 얘기를 해.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예수님을 찾을 때만 오시는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삶에서 주님을 부르지 않아요. 왜?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잘하는 일이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러분, 순간순간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돕는다고 왔던 그 사람이 언제 배신할지 몰라요. 우리 여기서 정치하는 분들 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대단해요. 아주 얼굴을 탁 들고 탁탁탁 그 배신하는 걸 보잖아요, 지금. 영원한 내 편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편이에요. 사도 바울은 8절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입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할 때 듣고 계십니다. 다 아신단 말이죠. 여러분도 기도할 때 놀랍지 않습니까? 어떨 때 그러잖아요. 네가 그 말을 했는데 그때는 네가 들을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어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깜짝 놀라죠.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하는지, 왜 그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다 알고 계신다 말이죠. 이렇게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기도한다면, 저는 목사님 성경 이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왜? 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럼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물어봤을 때 정말 정확한 답을 하기를 원합니다. 순간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부끄럽지 않게 하십니다.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 먼저 했죠. 그렇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의롭게 되시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 봐요.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몇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니, 집사님이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인데 사람들이 다 많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말을 할 수는 없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양심이 어떤 손을 올려놓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 어때요? 저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니까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이해가 됩니다. 처음에 교회 다니면서 전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 잘 몰라요. 예, 사실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게 되지요.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어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만 구원받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형제는 라고 바라보게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면 성도에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자야. 그래, 신이긴 신이라고 하지. 모두가 그러니까. 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지는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확실해진 것입니다. 이단 교주들 보세요. 다 자기들 오래 산대. 영생한다 그러는데 영생교 그 사람도 죽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정신들을 못 차리잖아요.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요, 성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어요. 나도 확신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전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확신을 가져야 된다 말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받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전 재산을 드리고 구원 그 표를 받았어. 그러면 그걸 잊어버릴까 봐 아주 난리도 아니겠죠. 그런데 거저 받았단 말이에요. 거저. 이게 소중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면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영적인 성장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래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거저 구원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과 사후에 내가 갈 그 세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시기 한 10분 전에 믿으면 되지. 근데 그 10분을 몰라, 내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처럼 평생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부터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분이 구원 받으셨네라는 확신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모두가 건강하다 말이죠. 지금 얼마든지 고백을 하고 믿음의 행위로 살아드릴 수 있는데 그때 가서 하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천국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게 아주 즐겁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이걸 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거저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거룩하고 소중하고 대단한 것인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깨달으면 저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 라는 거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천국을 전할 용기와 확신이 필요합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전합니다. 그냥 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참된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가 세상이나 악한 영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살아보라니까요. 정말 그러시니까.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건을 왜 안 만나요? 그 사건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할 때 그 사건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내 자녀가 악한 영에게 공격을 받지 않도록 막아주십니다. 의로운 일을 행하는 성도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역사하신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가 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를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못된 게 뭐냐면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내가 천국에 가면 한 10골을 다스리려나? 그리고 딱 이렇게 저 사람은 저 사람은 2골이야. 2골. 그게 뭐예요? 차별이야. 나는 하나님이 그렇다면 나는 안 믿고 싶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도록 헌신하는 것은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은 나에게 이걸 줘야 됩니다 라는 생각은 아예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받을 것은 오직 하나 뭐예요? 구원이에요. 천국입니다. 그 이상 것을 기대하지 말아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그럴걸요? 이보다 좋을 수가. 그러실 거예요.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들과 달라.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했단 말이죠. 하지만 믿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선민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선민으로 택하신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얼마가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맞춰지기를 원한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한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왜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 자녀를 밥 숟갈을 들고 아무리 쫓아다녀도 안 먹어. 여러분들도 해보셨지요? 그러면 이것 봐 삼촌 먹는다 하면서 이 삼촌 입에다 쑥 넣어주고, 그렇죠? 옆집 아이 입에다 쑥 넣어주면서 받지. 그럼 그 사람은 막 과장해서 맛있는 척을 해. 그래도 안 먹어. 근데 옆집 아이가 그 엄마를 오해를 해서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럼 그렇지. 그럼 밥 때마다 와서 앉아있어. 그럼 꼴보기 싫어. 그러면서 내 자식을 막 조롱해. 야야야, 밥도 안 먹냐? 아이고, 그러라고 걔 밥 준 거 아니에요. 근데 꼭 그러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어때요? 내 자식이 밥을 안 먹어서 이 아이를 잠깐 그 아이한테 도움을 청한 건데 얘가 내 자식을 조롱하면 어때요? 안 줘요, 그다음부터는. 왜? 내 자식이 왜 조롱받는 걸 원해? 내가 원하는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율법의 의의를 깨닫지 못해서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 건데? 라는 생각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거저받은 그 구원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밥을 잘 먹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엄마는 어때? 신나니까 맛있는 반찬을 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많은 반찬을 얻어먹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야지. 여러분이 늘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과 영적인 평안을 위해서 울타리가 되어주실 것이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망에서 부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사망에 던지지 않으셨다면 저희들에게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희생에 감사하지 못하고 날마다 자신의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교만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지만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용서하시고 저희들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이 저희에게는 율법의 마침이 되어 정말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크신 은혜와 긍휼하심이 있었기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주님, 지혜를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다해 충성하지는 못해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급변하는 세상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고 바울처럼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셔서 감히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